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진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을 선택했든지 그 결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생겨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아멘. 이는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온전하게 예레미야가 완벽하게 다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예언 사역을 해오면서 줄곧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은 항상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입니다.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언자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갑니다. 43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샤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요하난은 어떻게 말했냐면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희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라고 요하난은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다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요한왕과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이란 이미 하나님 위에 본인을 올려놓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질투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의심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과 교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철저히 불신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왕과 그들이 불신앙으로 예레미야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동기를 불신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예레미야에 대한 신뢰가 아주 많았는데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응답을 해주지 않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아 와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들어주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지지하고 후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한왕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만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만함이 결국에는 교만함이 되고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뻔뻔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 독성과 오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요한왕과 아사랴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 편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안했던 것인지 바룩을 끌어들입니다. 바룩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너를 사주하지 않았느냐? 이제 모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바룩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에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모함을 만들어 버립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스토리를 만듭니다. 너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사주받았어?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야. 바룩에게 얘기 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바벨론파야. 바벨론에게 승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로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 들듯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거느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로 끌고 갔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로마서 8장 7절 8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꾸 튕겨나가는 것입니까? 돌짝밭과 길가와 밭과 같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베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대문에 벽돌로 쌓는 축대의 진흙을 감추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상징적인 조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이 나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언약의 때는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을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갔다는 것이죠. BC 58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해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결국엔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13절에 말합니다.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어떻습니까? 그 신당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목상을 다 깨부셔버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왕과 아사랴만 교만한 것입니까? 그들만 오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있으면 그곳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바벨론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김대영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들과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김강석, 노시연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노시연, 윤수환, 윤지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정선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박형규 선교사님 미얀마 신학교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강신석 목사님 화순 동복교회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